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하실 때에 잘 오셨습니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추운 날씨 가운데 또 주의 전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님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잊으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은 이 시대에 교회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안 원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시대의 교회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아멘.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꿈꾸십니까? 네, 그것이 우리의 큰 간절함인 줄로 압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저희가 방금 아멘으로 화답을 했지만 부흥을 간절히 원하지만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렇죠? 안타깝게도 부흥을 쉽게 경험하지 못하는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어떠한 것이 부족한지를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고자 합니다. 보통 저희가 언제 부흥이란 말을 쓰나요? 또는 언제 부흥했군요, 부흥하셨네요 라는 말을 씁니까? 보통 이 부흥이란 말은 일반적으로 많이 안 쓰고 교회 안에서 많이 쓰이는 말인데요. 특히 교육부서를 치면은 주일학교의 어린이가 30명에서 100명으로 늘었다, 또는 어쨌든 그렇게 인원이 늘어나는 것을 볼 때에 우리 주일학교 부흥하셨군요 라고 보통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대개 교회에 있어서 이렇게 부흥을 말하는 것은 교회의 부지가 넓어지거나 또는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하여서 성전이 더욱더 커지고 성전이 아름답게 꾸며질 때에, 또는 성도 수가 몇 배 이상 이렇게 늘어날 때에 교회가 부흥했군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렇게 교회가 부흥했군요 라고 말하는 이런 모습들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한편으로 보게 되면 특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흥의 정의에 따르면은 이렇게 일어나는 것들을 부흥이라고 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50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외적으로 커지거나 넓어지거나 성도 수가 많아지는 것은 그냥 부흥의 어떤 외적인 그냥 결과이지, 실제로 그것이 부흥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는 조금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혹시 부흥이란 단어가 성경에 몇 번 나온지 아시나요? 네? 모르겠습니까? 참고로 성경에서 부흥이란 단어는 딱 한 번 나옵니다. 물론 부흥과 관련된 어떤 그런 표현들이 많은 곳에서 나오겠지만 실제로 부흥이란 단어가 쓰인 것은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오늘 하박국서 이 말씀에서만 등장합니다. 하박국 3장 2절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부흥이란 단어를 한번 딱 등장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흥을 말할 때 무엇을 말하나요? 일반적으로는 한자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은 다시 붙자에, 그러니까 붙자가 다시 붙자에 또는 회복할 붙자이고요. 흥자는 일으킬 흥자를 써서 다시 일으킨다, 회복을 일으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즉 말 그대로 회복되어진다, 다시 일어난다의 의미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이 하박국서 3장 2절에서 쓰인 이 부흥이라는 단어의 영어 표현은 리바이브를 씁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활기를 되찾다, 회복하다, 또는 다시 보여진다라는 의미가 나타납니다. 다시 제작이 된다, 다시 보여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 의미 중에 마지막 다시 보여진다의 의미가 좀 더 원래 의미에 가깝다고 봅니다. 물론 이 세 가지 모두가 방금까지 살펴본 한자의 풀이나 또는 영어식 표현 모두가 부흥이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고 있는 부흥의 의미에 어느 정도는 다 조금씩은 섞여 있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하박국 3장 2절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부르짖고 있는 이 부흥은 어떠한 의미일까? 어떠한 의미로 이 부흥이란 단어를 사용했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저 단순히 부흥만을 외친 것이 아니라 이 부흥에 대한 주어와 목적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우리 하박국 3장 2절 말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살펴보게 되면은 이 부흥을 말하기 이전에 그것을 이루시는 주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하박국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를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주는 라고 분명히 합니다. 주는 이 주어이며, 또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일을, 그렇죠?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입니다. 그러니까 부흥하게 해달라는 이 외침 속에는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고, 그 부흥이 어떠한 것인지, 무엇을 구체적으로 다시 보여달라는 것인지, 다시 일으켜달라는 것인지를 분명히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드러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에 구절을 보게 되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그 일을 두고 느낀 것이 무엇인지를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자,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궁금해져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놀랐던,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놀라고 있는 주님에 대한 소문은 무엇일까? 무엇을 보고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놀랐고, 그 놀란 그 일을 수일 이내에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시 부흥시켜 주시옵소서라고 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 대한 소문이란 것은 즉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보고 하박국 선지자는 놀랐습니다. 그리고 논란과 동시에 그것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간절함이 우리 하박국 선지자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우리의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이 성경을 볼 때에 놀라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넓으시다가 박수를 쳐가면서 하면서 감탄을 금치 못하며 감격을 하고, 때로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위하여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시구나라고 놀라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부분에서, 어떠한 일들을 통하여서 놀라시곤 했나요? 많을 것입니다. 창세기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천지의 창조의 기사만 보더라도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고백을 하셨을 것입니다. 또 죄악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면서 노아의 8 식구들을 살리셨지만 또 그 가운데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물로 심판치 않겠다는 무지개의 약속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비하심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시면서 너에게 이러한 큰 자녀를, 큰 자손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을 줄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또한 요셉을 그 어려운 상황을 모두 다 감내하고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면서 또한 감탄하셨을 것입니다. 또한 그 외에도 여리고성 싸움에서 믿음으로 도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또한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가운데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여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겨낸 다윗을 보면서 나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대에 나에게도 있을 거라는 그러한 감격과 고백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놀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렇죠?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보시면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를 살리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다시 사시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의 눈물로 회개의 고백을 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일어났던 그 일들을 바라면서 이렇게 간절히 외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먼저 근데 그렇다면 하박국 선지자는 이 가운데 원했던 하나님의 부흥의 소문은 무엇일까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좀 배경을 보게 되면요,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렇게 기도로 부르짖는 그때의 상황은 어떠한 것이었냐면 그때가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이때는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을 당한 상태이고
또한 남유다 역시 그때 강국이었던 갈대아 바벨론에 의하여 이제 풍전등화와 같은 처지로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암울했던 시기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는 이스라엘이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소망이 없는 패망의 길을 가고 있는 그때였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는 기도를 합니다. 수일 내에 부흥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보여주시옵소서 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그 역사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일에 대해서 주석가들은, 성경학자들은 견해가 다양하지만 제가 또 가장 맞다라고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이 일하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한 가지의 그 일을 하박국 선지자도 동일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큰 자손을 이루겠다는 어떤 그런 위대한 어떤 그런 모습도 아니고요, 다윗 때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큰 나라를 이루는 그런 모습도 아니며, 솔로몬이 큰 성전과 큰 성을 이루는 그러한 어떤 위대한 그러한 모습도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출애굽의 역사와 같이 죄악된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일을 다시 보여달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사는 가운데에도 있듯이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마치 그냥 많은 어떤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만으로 위로를 얻는 그것,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것만으로 우리에게 위로가 있는 것, 평안이 있는 것, 이것은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사람이 많아지는 부흥도 아니고 건물이 커지는 부흥이 아닌, 그저 어떻게 보면은 성도로서, 교회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로부터 받게 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누리는 그저 그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패망하는 유다 가운데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이 죄악된 것을 주님 일깨워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것과 같이 그러한 은혜를 보여달라는 그러한 간절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흥을,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보여달라는 것이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간절한 외침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시대에 바라야 할 부흥은 이러한 게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먼저 기억할 것은, 우리가 꿈꾸는 부흥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 어떻게 보면 교회의, 성도의 순수함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부흥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다면 이러한 부흥의 역사가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외쳤던 부흥의 역사가 이 시대의 인류의 역사에 있었는가? 있었습니다. 돌이켜 보니까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부흥했다라고, 부흥을 경험했다라고 말하는 그런 일들이 이 시대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최초의 부흥은 언제일까요? 그렇다면 제가 역사를 돌이켜 보니까 최초의 부흥은 오순절 다락방 사건을 통하여서 일어난 초대교회의 부흥을 꼽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또한 4장에 나타나는 초대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여지고 예배하고 힘썼던 그런 때를 부흥의 첫 시작으로 꼽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가운데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내년도에 500주년이 되는 이 16세기에 일어났던 종교개혁 운동도 하나의 부흥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루터, 쯔빙글리, 후서, 칼빈과 같은 그러한 종교개혁의 주역들을 통하여서 그때에 쇠퇴하였던, 무너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졌던 교회의 모습이 회복되어진 것 또한 부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져서 또한 미국의 청교도 부흥운동과 경건주의 운동도 부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17세기에 영국,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에 일어났던 부흥도 위대한 부흥의 역사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특히 18세기에 미국에 일어났던 영적 대각성 운동이라고 있습니다. 영적 대각성 운동, Great Awakening이라고 하는데요.
영적 대각성 운동은 부흥의 시대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뜨거웠다고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조지 휘필드, 또한 웨슬리와 같은 그런 부흥의 주역들이 나타나면서 그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부흥의 때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 부흥의 불씨는요,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이 대한민국 땅에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순교의 피를 흘려가면서 이 땅에 복음이 심겨졌습니다. 그 이후에 1903년 원산 대부흥운동,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1909년 백만인 구려운동까지 이 땅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고 우리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밖에도 이렇게 방금 얘기했던 것은 역사적으로 굵직하니까 그런 게 있었구나 싶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도 드러나지는 않았더라도 개인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크고 작은 부흥의 역사가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나열했던 이 부흥의 역사들에 있어서 영국이든 미국이든 한국이든 또한 우리 성도님이 경험했던 부흥의 역사 속에도 분명히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흥이 일어난 그 현장에는 하나님이 다시 그 일을 하신, 하나님의 그 과거에 보였던 놀라운 일들을 일으킨 그 현장에는 공통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었을까요? 기도, 예배, 전도, 제자훈련, 또 다양한 성장 프로그램들일까요? 물론 그것들도 적지 않은 요소로서 아마 부흥에 그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공통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4가지입니다. 이것은 제가 정리한 것이 아니라 이 부흥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서 이 부흥을 전공하신 그 총신대의 박용 교수님이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부흥에 있어서 4가지 공통점은, 첫 번째가 사모함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사모함일까요? 바로 먼저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사모함입니다. 사모하라고 하는 건 좀 말이 이상하니까 그냥 사랑함, 간절히 원함, 이런 겁니다. 말 그대로 지금의 우리의 영적 침체를 알고, 그렇죠,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지금 당장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간절히 일으켜달라는 사모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모든 그 부흥에는 이러한 사모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한 개인과 교회와 사회와 세상의 변화가, 갱신이,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 부흥의 현장에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현장에는 분명히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부흥의 현장에서는 분명히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부흥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혹 부흥을 했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가짜 부흥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새 성경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부흥은 일어났던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역사하면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회개의 운동이, 회심의 운동이 나타났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는 무자격한, 무능력한 존재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오직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것, 오직 그 구원의 방편은 하나님의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성도들 가운데 죄를 나누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우리가 온전히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회개가 부흥의 현장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부흥의 현장의 마지막 네 번째 공통점은 성령의 충만함이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성령 충만은 단순히 배터리를 채우는 에너지 충전이 아닙니다. 간혹 과거 이 부흥운동이, 은사주의가 강할 때는 성령 받아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성령을 뭔가 우리에게 어떤 파워와 같은, 에너지와 같은 것처럼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는데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그렇죠? 삼위 하나 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는 것이 맞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고 있음을, 그리고 그 간절히 바라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즉 방금 정리한 이 네 가지가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있었던 부흥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정리를 하자면 이 네 가지입니다. 사모함, 말씀의 선포, 그다음에 회개의 역사,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리한 것을 가지고만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부흥의 현장에, 우리 이 시대의 교회들이 간절히 원하는 부흥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난 현장에는 이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시대의 교회는 어찌 보면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라고 합니다.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인 우리라고 했을 때 이것에 찬성하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흥을 경험치 못한 세대라고 할 때, 그렇다면 방금 나열한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흥을 원하는데 왜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실까? 물론 부흥은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인데, 방금 나열했던 이 네 가지 요소가 과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사모함, 말씀의 선포, 회개의 역사, 회개의 운동,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것이 풍성하게 있냐는 것입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이것은 있는 것도 있고 또는 어떻게 보면 부족한 것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느 것 하나 우리가 다 무시할 수 없는, 이것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 온전히 이루어야 할, 물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원하심을 위하여 자녀된 우리들이 해야 할 이것들, 하나님을 열렬히 사모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우리가 묵상해야 하며 들어야 하며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돌이켜야 하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의의 길을 가야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냐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들은 먼저 또한 하나님에 대한, 특히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 가운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한번 우리 누가복음 1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 1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는 부흥을 갈망하는,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우리들이 먼저 알아야 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물론 피조된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로서 내가 아버지라 부르는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특히 13절을 보게 되면은 먼저 아버지라는 부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11절 12절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준다. 아버지라면. 그렇죠? 그렇다면은 그런 악한 자들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너희 천부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버지인 너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너에게 좋은 것을 주니? 그게 여기서 무엇입니까? 물론 다른 평행 본문에서는 좋은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삶, 그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구할 때에 우리에게 이렇게 넉넉하게 주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시며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방금 얘기했던 사모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아버지이신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부모님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간절히 원할 때에 베푸시는 분이구나라는 그러한 인식이 없으면, 그러한 우리의 어떤 태도가 없으면 구하지조차 않는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부흥이 필요한데 부흥을 갈망하지 않는 시대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 가운데 우리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한데 너무나도 우리가 그것이 오래된 나머지 그것마저 바라지 않는 게 지금 이 시대의 안타까움이 아닌가를 우리가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할 때에도 내가 기도하는,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고서는 내 기도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구하는 그러한 어떤 오류를 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할 때 우리들은 어떠한 생각을 해야 됩니까? 어떤 자들은 기도할 때 마치 하나님을 그저 자판기와 같이 생각합니다. 누르면 나오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 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자녀의 아버지와 자녀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그 가운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갈망하기를 또한 원하시는 것이,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먼저 우리에게 세워지지 않으면 어찌 보면 우리들은 이러한 것조차도 잘못 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창고지기가 아니시며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이심을 인정할 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부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가 아까도 찬양 가운데 고백했지만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이시며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 됨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들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박국 선지자가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수일 이내에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부흥시켜달라는 그러한 간절함이 우리에게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들은 대로 이 시대의 교회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이 시대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버지 되심을,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먼저 고백하시고 부흥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그리고 역사하심을 우리가 간절히 원하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의 영적 침체와 영적 정체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일하셨던 그때의 일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갈망할 때에 우리 주님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며 부흥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흥의 주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으며 근본 우리가 이제 바로 앞에 있는 한영원 사랑 축제에 있어서도 사모함으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일하셨던 것처럼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여 주는 그런 역사가 이번 우리 한영원 사랑 축제 가운데 있게 해달라는 그런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에게 경험시켜 달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번 우리 전도 축제를 준비하는 저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